샬롬. 오늘도 소중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의 영향을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성경을 보며 묵상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살아가 봅시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이런 동명이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비슷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초석을 깔고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구별을 통해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굽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였고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어 하늘의 역사를 준비케 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갇힌 백성들 및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동명이인들로 사울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떠난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얼마나 포악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그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소중한 아들에게도 포악을 떨고 인격을 모독하며 신체적 상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성령이 떠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사울과 더불어 신약의 사울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로 활동하기에 사울보다는 바울이 익숙하지만 엄연히 그는 사울입니다. 이는 어떤 인물일까요? 구약의 사울과 다르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포악하고 괴수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까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대표로, 신약의 사울은 구약의 사울과 다르지 않은 죄악의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는 우리가 힘써 그분을 쫓지 않으면 구약의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힘써 붙들고 따라가면 신약의 사울과 같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후자의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성도의 입장을 생각하며 어려울 때 가슴 아파하고 금식까지 하며 중보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일평생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진짜 사랑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울의 모습인가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구약의 사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약의 사울인가요?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후자인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철저히 떠나보내고 예수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그 고백을 하며 은혜 아니면 답이 없음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약의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쓸무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껏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며 영혼들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약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삶을 잘 살아내어 그들에게 삶으로 나타나고 말로 들려주고 눈빛으로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들려주고 나타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